오순절이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맥추감사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보리와 밀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지켰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약의 맥추절기 일과 그리고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의 맥추절기일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수확 시기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는 정신을 가져온 것이지 날짜 그 자체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보리도 밀도 먹을 줄만 알았지 심어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아마도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3월 정도 또 밀은 한 5월 정도 이렇게 추수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알기로는 한 6월 한 말 정도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맥추감사절을 이 7월 첫 주로 지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1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를 맞이할 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맥추절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절기인 6월절 다음 5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순절, 그때가 이제 맥추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가 오순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에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이면서 또 다른 의미의 감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니 참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육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약의 오순절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또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는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운집해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참담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압송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야말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속에 해방됐다 하여 모든 동포들이 다 한국 땅으로 귀국한 것은 아니죠. 사할린, 연해주, 또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흩어졌던 동포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벨론으로 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터를 갖췄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역적으로 지중해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월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명절인 설 혹은 추석 때는 이들이 이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고 어떻게 온 거리입니까? 어떻게 시간을 낸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있자 하면서 때로는 50일 오순절을 지키고 그들은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입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천하 각국 지중해에서 온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자기들의 난곳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외국 경험을 한 번도 못했던 사람 아니더냐, 갈릴리 그 깡촌에 있었던 어부 출신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 지중해 전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로, 그들이 태어난 그 지역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3년여 있었습니다. 그때 좀 얼굴이 탔습니다. 그전에는 하였는데 집 근처 규모가 꽤 있는 쇼핑몰에 이제 이렇게 장을 보러 갔는데 남아공 한 백인이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큰 글씨가 한국 우리 그 세정당에 한글이 박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 사람인데 왜 옷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몇 년간 영어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냐고 끊임없이 물어서 자신이 아예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글을 옷에다가 심어두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또 학교 근처 옷가게를 지나는데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의 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전 노래기는 해도 제가 알던 노래여서 참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거 한국 노래인지 아냐 했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모국어를 듣는 것, 모국어를 보는 것, 발걸음이 절로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천하 각국 적어도 한 15개 국에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중해 나라, 그래서 자기들의 모국어는 따로 있는데 그 모국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함에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을 먹었구나.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느냐? 그리고 누가 술을 먹었다 하여 외국어를 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왕년에 조금 술을 몇 잔 꺾으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외국어를 술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자기의 기분, 자기의 주장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들의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오늘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주전 586년 흩어진 세월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월절, 그래도 오순절을 지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대부분은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들이요, 또 설령 아직 유대교에 모르더라도 이참에 할례를 받고 온전한 유대교로 입문하려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을 때에 무려 그들 중에 3,000명이나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10여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참으로 그 말씀이 10여일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3,000명을 결신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한 120명,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 더하기 500 하면 한 620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620명, 알게 모르게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몇 명이 결신하게 됐다고요? 무려 3,000명이 결신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요 서로의 기호가 달랐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시는 그 10여일의 공백 기간 중 흐트러짐이 없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성령이 오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그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여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색깔을 내려놓고 바로 내 색깔이 누군가의 색깔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향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우리 하나 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하나됨이 있고요, 그리고 개방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하나됨은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만 뭉치는 겁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폐쇄적인 하나됨입니다. 개방적인 하나됨은 같은 하나됨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 친밀함 속에 그 사람이 와서 친절을 받고 배려를 받고 따스함을 통해 여백이 있는 하나됨, 그것이 개방적인 하나됨입니다. 폐쇄적인 하나됨은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신들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외부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하나됨 속에 들어가면 첫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개방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면요, 그것도 역시 외부인이 압니다. 외부인이 평가를 더 잘해요. 첫 드는 생각이 아, 정말 내가 여기 잘 왔구나. 참 이들은 친밀한데 내가 이들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것을 외부인이 먼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폐쇄적인 하나됨은요, 시간이 갈수록 고립되어지고 규모가 작아집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폐쇄적이기 때문에 계속 작아집니다. 이에 비해서 개방적인 하나됨은요, 여백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하나됨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왜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겠습니까?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 서로의 속내를 알고 서로의 민낯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친밀함을 통해 열린 개방적 하나됨을 그들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읽었던 41절,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더라. 그들은 개방된 하나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누렸지만 그들 속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천이나 더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에 3차례 정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항상 이맘때 이렇게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고는 했는데 여집사님들 한 12명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말을 섞을 때는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 일을 해보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거기서 알게 되죠. 제자 훈련반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소그룹실에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지만 이제 정말 그 필드에 나가서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니까 이게 정말 진짜인 것이죠. 함께 한 5, 6일 함께 준비하고 숙식하면서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 할 때는 괜찮은데 단기 선교 같은 데 다녀오면요, 오히려 제자 훈련반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왜요? 서로의 민낯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 교회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현지 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일본 분들을 모셔가지고 맛 좋은 한식 음식을 준비하는 일인데, 이것은 뭐 풍선을 잘 만드는 분, 뭐 찬양을 잘하는 분, 은사대로 배치될 수가 없고 수많은 분들을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니까 모든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단결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이 부엌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전문가가 아닙니까? 다 팔뚝이 굵으신 분이라 이거죠. 뭐 정말 그냥 음식이 입에서 살살 녹는 주부 9단이 있는가 하면 솜씨가 그냥 깃발 나는 주부 8단이 있습니다. 또 저력이 있는 주부 7단이 있고요, 감칠맛 나게 만드시는 주부 6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 연구관이 주부 5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잘 되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참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준비 이후에 얼마나 그 제자반이 더 끈끈해지던지. 이유는 뭘까요? 주부 9단이 주부 6단에게 묻고 주부 8단이 주부 7단에게 아유 그런 게 있었냐고, 정말 맛있다고. 주부 6단이 주부 8단에게 이거 뭐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하신다고. 또 주부 8단이 주부 5단에게 어머니 요리 연구가라서 정말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니까 얼마나 귀한지, 일본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제자반 한국 분들을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요, 앞서 폐쇄적인 하나됨이 있는가 하면 개방적 하나됨이 있고, 또 다른 경향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선이 증진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모여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게 활성화되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모여서 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모여서 세상에서 응원받을 수 없는 그 시린 마음이 따스하게 적셔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모여서 오히려 다른 일을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창세기 1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앞서 이런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왜 창세기 11장의 내용과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 관련이 있을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한 언어를 쓰는 모든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위시한 여러 건축물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성과 견주어 승리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임의 악한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들이 그러한 엉뚱한 죄성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도모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 이빠이 돌려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서로 간의 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어가 불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여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그들끼리도 결국은 불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서로 편이 되어 만든 그 조직과 그 모임 안에 얼마나 불통이 이루어져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한 인간끼리도 결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기 시작한 거죠.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시수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 성령이 오시기 그날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 바로 글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은요, 기도할 때 주절주절 하는 그 방언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방언은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천하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첫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하나만으로도요, 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자녀라면 그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어찌 사랑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곳에 눈길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하는 곳에 그 위로의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면 우리도 사명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내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지 않는 한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마음의 바벨탑은 사라지고 내가 있는 그곳은 친밀함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불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스스로 안위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처럼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 친밀함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하나됨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뭔가 희한한 게 아닙니다. 삶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 때에 그렇게 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한 것이죠.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케 하면 그것으로 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늘 오신 교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기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려서 상당히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였죠.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지럽히더니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성도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로 교회에 공포와 정죄를 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 하나님의 벌이 임했다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종교가 무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야, 참 종교가 무섭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고백했기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벌을 운운하는 것, 또 교회와 공동체에 공포와 그리고 정죄의 말을 뿌리는데 아무도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인 오늘 우리는 상반기 동안에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구약에 말씀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오순절에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는데, 신약의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바로 이 절기가 신약의 맥추절이요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과 오순절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
즉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듯 자기 백성을 수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한 주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돌연히 한순간 갑자기 성령을 받아 큰 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여일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서로 배운 바를 실천하며 하나 되려 몸부림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아닌 성령의 언어로 말하여 개방적 친밀감으로 지체와 이웃을 품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맥추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순절 주님의 백성을 출소하시는 이때에 우리도 선한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